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다 볼 텐데요. 좀 길지만 저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서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찔렀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 제가 그 소위로 가면서 그때 별 2개였던 그 군목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저희 서던 베프티스트 교단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연찮게 그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뭐 연설을 하고 그때 그 같은 교단 분들을 좀 그분 테이블에 좀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연히 그냥 끌려가서 앉았는데 그분 옆에 제가 앉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래도 같은 목회자로서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대해서 말도 잘하고 했는데 확실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먹을 때 이렇게 떨리는데 이걸 다시 컵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멋이 있습니다. 벌써 여기 훈장 같은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막 그 근처에 와서 말을 걸고 막 말도 뭐 썰썰 붙여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까이 가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마음속에 누구한테 말하지 못했던 깊은 상처 하나씩은 꼭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것을 말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한데 간혹 이제 같은 채플린이 있으면 그걸 또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또 가졌었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또 받고 힘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훈장도 많이 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음 깊은 곳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단단한 갑옷 안에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으려고 막 숨겨놓고 막 감싸맸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더 썩어가는 병, 나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시리아 군대의 장군이잖아요. 한 나라의 영웅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이끌고, 근데 너무 잘 싸우니까 시리아가 너무 진짜 힘 있는 강대국이 됩니다. 근데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는데 열왕기하 5장 1절에 시작을 거의 이렇게 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 환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게 있는 한마디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 갑옷 안에 썩어져 가고 있는 그 병, 사람들의 박수도 받고 환호도 많이 받지만 그 뒤에는 아무한테도 말 못할 외로움이, 또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 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살아가는 그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잘 나가 보이는데 속으로는 막 무너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눈에는 사람들한테서 막 인정도 받고 이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게 좀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도 있고 공허함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옷을 입고는 있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버티기 힘들 만큼 때로는 내가 지쳐 있는 걸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나아만 장군처럼 겉은 뭔가로 이렇게 딱 덮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 하나씩은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압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한테 이 사람을 소개시켜 주죠. 순종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올 때 그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힘을 내서 애써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들, 아니면 지금까지 엄청 힘을 들여서 쌓아온 내 명예인데 정말 까딱 잘못하면 이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순간들,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나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를 씁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말 그대로 쫙 늘어나기 원해서는 그걸 원하실 때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정말 순종해야 됩니다. 예, 약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너무나 멋지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만의 삶 속에서 딱 세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강함으로 어떻게든 병을 나아보려고 했습니다. 또는 자기의 지위를 사용해 보려고도 했고, 또 성공했는데 또 그 이후에도 또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좀 만져주시는 그런 참된 치유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나아만 장군은 강함으로 우선 쭉 좀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벤치프레스를 막 150kg를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안감 하나에 무너지거든요. 말싸움에서는 정말 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 속언을 들여다보면 평안함이 없어요. 힘이 있으면 정말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힘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왕이 편지까지 써주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는 다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문장으로 이 사람의 그 높은 명성을 딱 추락시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고 전쟁마다 승리한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아무도 모르게 썩어가고 있는 그 병,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강해 보여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울면 안 된다고 하고, 오히려 울면서 집에 들어오면 더 때리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나면서 어떻게 하냐면 더 빠르게 또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잘 견디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저희가 아픈데 아픈 척 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문제는 몇십 년이 지난 뒤에 나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내 속이 너무 골마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화병이 많은 분들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자주 하는 착각이 몇 가지 있는데 마음이 아파도 이걸 억지로 이겨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나아지겠지 그러면서 막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거짓으로 웃음을 많이 짓습니다. 혼자 있을 땐 이유 없이 한숨 나오고 우울하고 눈물을 지으면서 사람들과 있을 때는 억지로 웃어야 되고 나의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게 힘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나아만의 병은 어떻게 보면 피부병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몸이 아픈 것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의 병은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정말 이건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였거든요.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 나아만 안에 숨겨져 있었던, 도려내야만 했던 교만함과 그 아픔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하는 행동에 본인이 놀래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무리 네 생각엔 강하게 생각이 돼도 내 눈에 보이는 너의 상처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약함 가운데 돌아가셨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약함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해져야 살아남고 높아져야 인정받고 막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야, 진짜 능력은 내려놓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진짜 승리는 우리가 겸손할 때 그게 진정한 승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에는 우울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까? 또 중독증이 있고 외로움도 있고 이런 무게감에 정말 짓눌려 있잖아요. 아무리 잘나 보이고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숨겨진 마음의 무게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정말 저희가 도저히 못 이겨낼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 전에 나오면 좀 지혜로운 건데 마지막까지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에 겨우겨우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스티 겔이라는 회사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소피아 아모루라는 여성이 있는데 온라인 중고 사이트예요. 근데 마케팅을 너무 잘해서 10대하고 20대 여성분들한테 되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30살밖에 안 됐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포브스의 그 매거진에 오를 정도로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딱 2년 걸렸어요. 딱 2년 만에 이혼하자마자 회사까지 부도가 나면서 정말 호텔방에서 혼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나 사업 모두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 때문에 막 속은 썩고 있는데,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보면서 막 너무 좋겠다고 막 사인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티는 못 내고 조용히 계속 무너지고만 있습니다. 나아만도 다르지 않았거든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골물대로 굼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나병은 그냥 아무런 질병이 아니라 때로는 영적인 상태를 상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나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썩어 들어가는 게 이 영적인 나병입니다. 은밀하게 퍼져가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밖에는 정말 도망갈 길이 없게끔 만드는 병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어떤 힘도 또 어떤 성공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강함은 결국에 우리를 절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강함 밖에는 없습니다. 나만의 진짜 문제는 나병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데 있었어요. 혹시 우리도 성공이나 능력이라는 그런 옷을 입어서 그 밑에 굼고 있는 아픔은 있지 않은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강함만 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강함 속에 숨겨진 상처, 또 눈물을 보고 계시면서 그걸 치유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의 힘은 결국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아만이 나는 힘이 있고 나는 강하다라고 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고, 이번에는 자신이 가진 지위 또 배경을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왕이 인정한 장군이고 또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금과 은 많이 가지고 가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위도 그를 치유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나아만 장군에겐 빛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두 번째로는 지위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했어요. 시리아 군대의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왕이 직접 신뢰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마차를 타고 이렇게 식민지를 간 건데, 다름없는 그 식민지나 다름없는 나라의 예언자를 찾아온 건데 좀 대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이제 체면을 생각할 땐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올 수가 없는데 와준 것만 해도 정말 맨발로 뛰어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기 간에는 이 정도 이렇게 멋지게 오면 이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겠지 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교만함으로 나온 사람에게 너무 하찮게 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인한테 야 그냥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렇게 말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나아만은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갔을 겁니다. 귀한 선물도 주고 예언자가 그러면 직접 나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정중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면서 나는 나아서 돌아가겠지, 뭐 어떻게 고침을 받을지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대가 깨어지는 그 자리에서 나아만이 막 화가 나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를 써 나가고 계시죠. 열왕기하 5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화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나아만이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의식도 없습니다. 경건한 예배도 없었고 왕의 사람한테 주어지는 무슨 큰 환대나 대우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가서 씻으라고.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저라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지금 이게 무슨 태도냐고, 무슨 진짜 모욕죄로 집어넣고 싶을 정도로 읽다가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아니거든요, 예의상. 근데 본문 11장 12절에서 나아만은 이렇게 그래서 화를 내죠. 내 생각에는 그가 분명히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노라.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차라리 거기서 씻겠다. 아마도 나아마 장군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대국의 장군인데 왕이 직접 편지까지 써서 보냈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해? 아마 겨우겨우 화를 사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이 사람을 귀하게 대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아만의 교만을 좀 드러내놓기를 원했습니다. 나아만은 치유를 원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치유가 교만함 가운데 자기 방식으로 오기를 기대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가운데 병이 낫는 건데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숨겨놓았던 교만이 확 튀어나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도 치유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 방식대로 또는 내 기대대로 또는 내 체면을 어느 정도 지키는 가운데 오기를 바랄 때가 더 많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좀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좋은데 이 잘못된 거를 너무 좀 더 세게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재산과 지위를 영생을 얻는 것보다 조금 더 세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을 하니까 청년이 그냥 예수님을 두고 갑니다. 왜냐하면 놓고 싶지 않은 걸 끝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나아만도 거의 길을 돌려서 시리아로 갈 뻔했습니다. 나아만도 치료를 원했는데 체면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놓칠 뻔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곁엔 조용하게 이렇게 진심을 전달해준 종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장군님,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해내셨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몸 한번 담그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가서 7번만 들어갔다 나오시죠. 이 말에 설득이 돼서 갑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로 오기를 끝까지 주저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한 건 이건데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시잖아. 그러면서 자꾸 교회한테 상처받았다고 안 와요. 그때 저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정말 그 사람들을 섬겨주면서 있다가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게, 이대로 계속 가서 아무 치유 못 받고 계속 힘들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같이 기도해보자. 이런 도움의 말, 이런 이 격려의 말들이 정말 너무나 필요로 한 때입니다. 아무튼 나아만은 거의 시리아로 돌아갈 뻔했는데 이 작은 순종 하나가 큰 치유를 이끌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나아만이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한 가지, 바로 자신이 이룬 성공과 업적까지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치유시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이 몸의 치유를 넘어서 인생 전체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세 번째까지 가십니다. 세 번째는 성공.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14절에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고 그랬거든요. 요즘 시대에 정말 성형외과에서 수억만 불을 들여도 이 정도의 피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4살짜리의 피부. 예? 아무튼 그러니까 몸이 나았고 정말 피부도 너무 좋아졌으니까 조용히 시리아 고국으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정말 건강하게 더 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왔던 목적을 이뤘지 않습니까?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성공으로는 부족하구나를 나아만이 깨닫습니다. 이제 단순히 병이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나아만의 이 고백은 그냥 감사 칠해로 체면 세워주려고 하는 인사가 아니라 그동안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처음 드리는 예배였어요. 처음으로 드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처음엔 치유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자리에 또 서 있어요. 그렇게 교만하던 장군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제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게 유대인이 아니라 딱 한 명 다시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 모두 고침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딱 이 사람 한 명뿐입니다. 치유는 10명이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돌아온 딱 한 사람만 누렸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나아만도 바로 이 한 사람, 돌아온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치유를 받고 성공했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아만은 성공만이 다가 아니구나. 예배가 있어야 되는구나 해서 다시 와서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에게 흙을 노새 2마리에 실어가게 해주십시오. 왜 이 장군이 굳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겠다고 했는지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엔 신이 그 땅에 거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의도는 아마도 시리아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땅의 흙을 가져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시리아 사람이었거든요. 시민권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종종 하나님한테 치유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또는 건강,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치유를 구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을 하시잖아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응답을 받고 그냥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느냐, 아니면 나아만처럼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이게 큰 차이점을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구하는데 예배로 응답하는 사람이 없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다시 돌아오는 분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그 은혜 받은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나아만은 어떻게 보면 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위도 써봤고 자기 배경도 써보고,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얼굴도 안 봐줘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기적이 기다렸다는 듯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치셨어요. 겸손과 순종은 우리들이 약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잘 알 때 이렇게 순종이 나옵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아만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하나하나 봐왔습니다. 권력과 명예로 어떻게 보면 그 가득 찬 그 힘의 자리에서 기대와 체면을 내려놓는 그 겸손의 자리로 이렇게 오는,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힘을 가지고 왔지만 그 힘으로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지위도 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또 말을 해주죠. 근데 결국 낮아지고 순종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입니다.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진정한 치유는 우리의 강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능력에서 나온다. 또 진정한 치유는 우리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나온다. 또 마지막인 진정한 치유는 우리의 성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집에 가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말 아프고 지친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보다 먼저 우리에게 참된 힘과 회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 피치가 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선 앉아서 양말도 벗고 좀 편하게 있으라고 말을 항상 하시거든요.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담가서 병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자 되심이 이 희생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스스로 버텨내려고 애쓰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는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그런 분들을 아신다면, 그러면 오늘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 약함을, 또 지위보다는 겸손을, 성공보다는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귀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